전도의 사명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의 사명은 우리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의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뭐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몇 프로라고 그래요? 0.75명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0.75명 정도로 계속 간다면 이 대한민국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점점 숫자가 줄어가니까 5천만 명이 4천만 명 되고 4천만 명이 3천만 명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호랑 혜영이랑 또 우리 누구죠? 이름이? 가은이? 가은이? 우리 가은이가 다은이가 우리 강우랑 혜영, 내가 좀 가는 기가 먹어서 그래요. 좀 이해해요. 우리 강우랑 혜영이랑 다은이가 어서 커가지고 시집장가들 가가지고 또 여기 나머지는 뭐 또 나갈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아기를 나머지, 그러니까 오직 희망은 너희들한테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커가지고 뭐하러 시집가요? 뭐하러 장가가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러고 버텨봐. 점점 이 나라는 꼴이 완전히 스스로 몰락해가는 꼴이 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리고 더 이상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점점, 왜냐하면 매년 돌아가시잖아. 자동으로 돌아가시잖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돌아가시니까 점점 교회도 줄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를 받았으면 최소한도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래도 현상 유지라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난 전도 이미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손을 못 드네. 한 명밖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최소한도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현상 유지라도 될 건데, 지금 보세요. 물론 이제 더 있겠지만 자신 있게 손드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네. 내가 전도 받았으니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 더 전도하게 해놔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의 사명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뭐하러 오신?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러 오셨지. 전도하러.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쉥 가버리셨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러 오셔서 전도해놓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전도하신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여기 오늘 이렇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더 이상 전도를 안 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우리 질문. 하나님이 인간을 다 만드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시고 전도의 방법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강우 네가 말하는 것도 내가 참 많이 생각했던 방법인데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말 안 듣는 인간을 전도해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애쓰시나.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그냥 피 흘려셔야 되고 고난당할 예수님만 그런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목숨도 자기 목숨도 버려 다 피 흘리기까지. 왜 이렇게 답답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 강우처럼 그냥 사람을 만들어 버리면 되지. 완전히 그냥 새 사람들로. 왜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셨을까? 그냥 강우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전도할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먼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뭐하러 답답하게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가서 애써서 그냥 전도하시고 그냥 당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해보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서서평 선교사가 뭐가 답답해서 엘리자베스 서서평 그 훌륭한 학교 나와가지고 왜 이런 이름도 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그것도 어디 전라도 광주에 가가지고 그 과부들과 없는 사람들과 평생을 사시다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모포 반장만 남겨놓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전하시면서 왜 이렇게 참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도의 이 사명을 놓지 마시고 적어도 나 같은 신자 하나를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게 현상 유지라니까. 나 같은 사람 2사람 전도하면 더 좋은 거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 또 한 사람 더 전도하면 더 훌륭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원래 고기 잡는 어부인데 베드로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다 어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되어 오셔. 전도하러 오시려면 첫째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냥 뭐 공룡이 와가지고 전도하면 이상하잖아. 사람을 전도하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이러면 어이구 듣기도 전에 그냥 뭐 무섭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전도하려고? 사람을 전도하려고. 같아져야 된다.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 사람과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이게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죠. 같아진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끌려가지 말고, 그래 저 사람은 고스톱 잘 치니까 고스톱 쳐주면서 전도해야지. 그 맨날 고스톱만 치면 이게 무슨 전도를 하려니까 다시 자기가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네. 그렇게 같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이거 무슨 저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네? 저 사람도 죄인이구만?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예수님이 죄인을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 삭개오도 전도하고 죄인 마태도 전도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아졌으니까 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니까 이런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전도가 그냥 멀리서만 그냥 저들을, 아이고 저 징그러운 저 죄인들을 어떻게 만져, 아이고 저들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해, 아이고 징그러워. 예수님이 보실 때야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처럼 지저분하고 우리처럼 더럽고 거룩하신 그분이 보실 때 상종하기도 싫지. 어떻게 보면 죄인들하고 어떻게 앉아가지고 꾸역꾸역 밥을 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죄인과 함께 앉았잖아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얘기도 하기 전에 그냥 삭개오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제가요 남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요 4배나 갚아주고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벌써 그 자리에 앉으니까 그냥 다 실토하잖아. 잘못한 거 실토하고 그냥. 그 예수님이 앉아서 너의 집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제 그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남겨진 일을 위임받았으니까 그 위임장 쓰잖아요. 위임장. 그 본인이 없을 때는 위임장을 쓰는 거예요. 그 위임장 갖고 가면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대라 이렇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뭐 낚는? 만약에 베드로가 농부였다면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대라 그랬겠어요? 사람을 거두는 농부가 되어라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어부면 어부에게 맞는, 농부이면 농부에게 맞는 말을 해줘야지. 똑같이 그냥 저 사람은 농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 되세요. 물론 의미야 알겠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각자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전도하신 방법은 그분들을
섬김으로, 뭐함으로? 섬김으로 전도하셨다. 섬김으로. 예수님이 전도하신 방법은 섬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서평 선교사도 그냥 파란 눈에 금발머리의 아가씨가 이 총구석에 와가지고 조선 중에서도 그냥 총구석에 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과부들과 고아들을 왜 그렇게 돌볼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이 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이 다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라 행한 줄로 믿습니다. 섬기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기지 않고는 전도가 안 돼. 왜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손들겠어요? 다 섬기질 않으니까 손을 못 드는 거지. 남을 그렇게 섬기면 나 같은 사람을 벌써 전도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지 마 나한테, 이러고서 섬김만 받으시려고 그랬으면 예수님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 한번 열어보시죠. 오래간만에 조끼를 좀 벗었는데 괜찮나요? 날씬해졌죠? 오늘 아침도 안 먹었어요. 일부러 배 나올까 봐. 맨날 조끼로 배를 좀 가려볼까 했는데 가려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예 벗자. 그러고서 벗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누가복음 22장 27절 읽어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뭐 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의 위치는 항상 섬기는 자의 위치에 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앉아서 대접을 받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항상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 안미정 집사님이 그냥 늘 여기 와서 설거지하는 걸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전도하신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나를 위해서 견디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견뎌주신 분은 예수님이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무진 부끄러운 수치를 견디셔야 됐고, 나를 위해서 그 아픈 매도 견뎌내셔야 됐고, 나를 위해서 그 어려운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게 쉽겠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그냥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 고난을 견디셔야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견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지, 목사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성도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견뎌내신
내가 견뎌야 될, 내가 겪어야 될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견뎌내신 그 예수님 보고 교회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굴 보고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게 견뎌내셨기 때문에 전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고난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잘 견뎌내시길 축원합니다. 피하지 말고, 예수님이 피해버리셨다면 우리가 뭘 예수님을 존경하겠어요? 아,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서 피하셨구나, 뭐 나나 저나 똑같네 이러지.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히 나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견뎌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됐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까닭은 이러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지 못하니까. 견뎌내는, 견딤이잖아요. 견딤.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다. 무엇에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다. 꼭 돈에 빚진 자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응?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모가지가 잘라지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주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여기 가면 마포구 옆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했으면 그 이름 자체가 산 이름이 바뀌었어요. 절두산. 머리를 절단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 전해지기로는 천주교 성도들 중에 약 8,000명이 거기서 참수를 당했다고 그래요. 절두산에서. 그때 흥선대원군, 그 무지막지한 쇄국정책을 쓰고 있던 흥선대원군이 외국인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문을 열어주었다고, 그것을 그냥 참수했던 일이 병인 양용.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수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노고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핏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다, 이 자리에. 그러면 그런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는데, 그 빚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빚이잖아요. 그 빚을 이제는 갚으면서 맨날 빚 가지고 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빚 뭐 얼마 전에 누가 누구 돌아가셨는데 빚이 20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대잖아. 그러니까 200억을 갚아주려고 또 연예인들이 얼마씩 내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빚이라는 게 갚아야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읽어봅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이제 왔다. 그 빚은 무슨 각서 쓰고 빌린 돈이 아니라 내 목숨값을,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피 흘림에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나 하나만 잘 되면 됐지 뭐 이러고서 옛날 아담의 생명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을 받았으니까 살려주는 영은 남을 뭐 한다?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나만 위해서 주신 영이 아니라 남을 살리라고 주신, 살려주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가지고 남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남을.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빚을 갚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나? 뭐 빚지고 도망 다니는 야반 도주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빚을 나는 갚겠노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러면서 평생을 빚 갚는 일에 이 힘을 다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게 뭐예요? 빚을 갚는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제 사랑에 빚진 우리의 삶을 자각하고 빚 갚는 일에 남은 생애를 다 바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누구다?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 뭘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여기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다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까닭은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명령을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럽니다. 커미션이라는 말은 뭘까, 강우야? 배웠지? 커미션이라는 말은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위임이라는 뜻이에요. 위임했다. 누구한테 위임했다. The Great Commission.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라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되심으로 전도하셨고 그를 섬김으로 전도하셨고. 예, 누구 오셨네. 저기 나가보세요. 그리고 견디심으로 당신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심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내 일을 너희가 하라고.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이고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까닭은 뭐 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난 됐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증인의 역할을 안 하면 그 성령도 힘을 잃고 떠나는 거예요. 왜? 내 증인 되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증인 될 일을 한 번도 안 해. 예를 들면 내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아놓고서는 한 번도 내 증인의 역할을 안 해.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내가 잘못 들어왔나 여기?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너는 안 하냐? 그러면서 그 성령이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일할 사람한테 들어가야지. 우리에게 성령 주신 까닭은 뭐 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그리스도의 그 하시던 일들,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찬송가